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은보다 나아.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솔로몬 왕이지요. 그런데 가끔 이 잠언을 쭉 읽어보면 이 솔로몬 왕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나를 얻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 여러분이 나는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처음에 잠언 8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가 무슨 사람을 부르고 지혜가 뭐 소리를 높이겠습니까마는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정말 사람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장면, 때로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거만한 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한 길, 의로운 길,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 이것들이 다 정말 사람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도 설명합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 것 같은가? 잠언이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의 끝을 쭉 따라가면 결국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도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이 말하는 여러 지혜의 요소들, 모습들, 다양한 설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막연한 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같이 되새겨보는 것이 어쩌면 잠언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도, 심지어는 풀과 꽃과 작은 생명체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대상들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비밀,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죠. 아무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지요. 동일한 꽃을 보고도 꽃의 아름다움,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신비로움을 가지고 감탄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그 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 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학자가 세상의 그 어떤 사이언티스트보다도 더 뛰어나고 깊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종종 우리가 읽는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지식이고 여기까지가 지혜다, 그렇게 구별해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지식은 이것은 측정이 가능한 것이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준이 있고요, 분량이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친단 말이죠. 매스매틱 시험을 치고요, 영어 작문 시험을 치고요, 사이언스 시험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을 매기기도 하고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식은 가능해요. 지혜는요? 지혜는 측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지혜가 아닌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때로는 이것이 지혜롭지 않은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산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치 알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듯이, 아니 이 냄새는 참 좋지 않은 냄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듯이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이것은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8장에서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한 것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과정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잠언 8장의 뒷부분을 보면 이 지혜가 만세 전부터, 창조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이런 표현들을 막 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흔적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잠언을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책으로서 글로서의 잠언만 묵상하고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이라고는 성경책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잠언에 이런 말도 있었네. 아, 이건 참 좋은 말씀이네. 이건 내가 좀 암송해야 되겠네. 귀한 일입니다.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명철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지침과 안내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니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세상을 경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공통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서의 잠언을 잘 묵상하십시다. 사순절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약속한 대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시작한 이 길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찾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